합장하시고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야 보타에 관자지 금일 강보에 도량중나 오해 어젯밤에 보타산에 계시던 관자재 보살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도량에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진즉에 이 취임식을 가졌으나 오늘 고불법회, 고불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법상에 올라왔습니다. 원래 고불법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개당설법 또는 상당설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총무스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월운 해룡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당신은 나의 문화에서 떠나서 어디든 가서 개당 자리를 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도 좋다라고 인가하시는 겁니다. 그걸 건당이라 하기도 하고 개당이라 하기도 하고 그때 받는 당호를 전강이라고 해서 그때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당호가 우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법도량 마산 포교당 초대 포교사로 누가 오셨죠? 기억하십니까? 경자 봉자 스님께서 구하 스승으로부터 마산 포교당으로 첫 번째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젊으셨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한 2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지연 거사 등 여러 석학들이 이 마산의 포교당이 세워진 것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입니다. 저의 개당설법은 첫 구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관세음보살님이든 부처님이든 또 화엄성중 신장님이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함께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마산 포교당의 건립 취지, 마산 포교당의 존립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공간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산 포교당이 건립된 취지, 이것을 같이 보는 것으로 금일 고불식 법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 읽으시죠. 대체로 인간은 하늘과 땅 삼재의 하나이고
만물 중 영장이다. 오행을 받음도 훌륭하고 오상의 덕도 갖추었다. 일심이 밝고 밝아서 만물에 자제하다. 수행을 하면 곧 범부에서 성인이 된다. 깨달으면 곧 중생이 능히 부처를 이루니 성인과 범부의 근본은 같다. 부처와 중생이 같아서 본래 높고 낮은 계급의 차별이 없다. 단지 육근의 장애의 가로덮임과 십계의 오염으로 인하여 마침내 지견이 우매하고 또한 상념의 어리석은 망상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나누어지고 미혹과 깨달음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어서 하근기와 상근기, 보리와 번뇌의 구분과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반야의 큰 지혜로 관주하면 어찌 자비로 딱하게 여기는 연민이 없겠는가. 그래서 2900여 년 전에 석가세존이 인도에 탄생하셔서 발언과 서원을 증명하시고 또 일체 중생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원만하게 밝음으로 장엄한 대영웅의 힘과 큰 법과 계율로 능히 중생들을 제도해서 함께 피안에 오르게 하셨다. 이것이 최상의 올바른 지혜로 올바른 깨달음의 불교가 바로 각자의 자기이다. 하나의 불교로부터 선종이 동쪽의 우리나라에 일찍 전래되어 포교와 교화를 심은 공덕이 비록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항아사 무량할 것이다. 생각해보니 한민족의 오래된 나라는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1100여 년간의 풍속과 기상을 개발하고 문화를 빛낸 것은 진실로 생각컨대 불교의 힘이 전부이다. 우리 조선 중엽에 이르러서 의외의 업장으로 인하여 널리 불교의 극애군을 만나게 되었다. 300여 년을 계승해 내려온 것을 노예처럼 천하게 등한시하며 이단의 술법이라고 배척하였다. 배운 사대부들은 불교의 일을 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어리석은 남자들과 천한 부인들도 또한 스님들과 어울리길 수치스럽게 여긴다. 아, 슬프다. 불교의 쇠퇴함과 미약함, 선가의 재앙과 겁탈이 모두 극심하다. 그러나 천지자연의 이치는 항상 순환하고 법의 수레는 항상 굴러간다. 평등의 세상이 크게 열리면 조선이 구속에서 풀릴 것이니 종교를 믿는 일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울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가 하늘에서 비추고 법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제 마산부 정체가 정토인 곳에 통로사 포교당을 창건하니 이것은 실로 모든 부처님의 성인이 출현한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선업의 결과이다. 이 일대사 인연으로 화생해서 제도하는 실제의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체로 우리는 미혹한 세계 중의 선남 선녀가 진실로 능히 흔들리는 고해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법의 배로 함께 건너면 어느 날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해도 능히 죄와 허물을 참회해서 이 삼장의 번뇌에서 해탈하고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고 받으면 나의 본래 원만한 깨달음의 참된 성품을 보아서 저 불지의 자비로운 하늘에 오르면 아비지옥과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함께 대원력을 발원해서 거사들이 꿈에서 깨어나기를 제창하고 먼저 이의 취지를 높이 널리 알립니다. 오직 우리 동포의 모든 보살들이 각자 청정한 마음으로 협력하기를 청합니다.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원흉한 지혜를 기약하며 각각 육진을 제거하고 다 같이 청정한 복지에 이르는 것이 참으로 이 생을 위하는 지극한 바람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1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매우 다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914년 12월 16일 매일신보에 실린 거거든요. 매일신보는 일반신문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종단에는 불교신문이 있고 법보신문이 있고 현대불교신문이 있고 여러 가지 신문 매체가 있고 BTN, BBS 방송국이 있습니다만 일반 신문에는 불교계 소식들이 그닥 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도 전에 일반 신문에 마산포교당 건립 취지문이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산포교당이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산포교당의 건립 취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시고 정초 기도를 시점으로 해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화엄성중의 가피를 듬뿍 입으셔가지고 오늘 나눠드리는 입춘부의 수산고울 복해왕량이라는 말처럼 이민년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고불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소원성취하십시오.